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전교인 연합 수련을 보내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그 나라를 되찾은 날에, 또 특별히 신앙 수련을 하는 이 날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타당할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8.15 그러면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참 사람들의 삶이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친일파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극한 가난과 또 그것도 부족해서 수탈과 또 그것도 부족해서 전쟁터에 끌려가서 억울한 또 죽임을 당하는 참 어려움에도 몇 중고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해방이 된 지 또 5년 만에 터진 전쟁 때문에 완전히 패어가지고 3년 동안 정말 사람이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우리 민족이 겪었습니다. 또 그 여파를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뒷세대로 굉장히 어려운 많이 당했고요. 이런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그 시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됐지만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참 대단하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참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릿고개가 전국을 강타할 그 무렵 직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막 어려운 시절도 좀 봤고, 또 민주화한다고 또 막 시끄러웠던 시절도 봤고, 또 막 급성장할 때도 봤고, 또 약간 쇠퇴기도 봤고, 한 번은 나라가 또 부도나는 것도 봤고, 또 세계에도 최단기간 내에 회복되는 것도 봤고,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살아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다 봤다는 게. 그래서 우리 세대 정도는 어떤 일이 돼도 그때도 그랬는데 한 번 더 해볼 수 있지, 이런 생각들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하고 굉장히 놀라고 면역력이 없으니까 굉장히 크게 당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든 저렇든 자족하는 삶을 어느 정도는 배우지 않았을까, 우리 세대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모두가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조금만 먹어서 막 죽겠다고 아웅성치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에어컨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더운 날이었는데 몇백 년 만에 복구가 오고 폭염이 어떻고 해도 벌써 이제 바람이 다르고 벌써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지만 또 지나고 보면 또 살만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의 신비주의자 타울러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거지 친구를 만나서 친구여 오늘 또 안녕하시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난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어서 그런 인사는 나한테 맞지가 않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당신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시오?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옵시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행복합니다.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감사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면 그래서 또 감사하고, 배고파도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감사하고 삽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누군데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나라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있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왕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옛날 남학신 장사 엄마, 그리고 그 우산장수 엄마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랍비 시므온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번도 사슴이 무화과를 말리는 걸 보지 못했다. 사자가 물건을 운반하는 걸 보지 못했다. 여우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장사하는 걸 못 봤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염려 없이 먹고 살더라. 우리는 어떻게 살까? 어떤 게 진짜 행복한 삶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지? 한번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자족하는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감사하는 삶이겠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오라, 한번 다 와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뭐 하자? 노래하자. 어떤 여호와께 노래하자?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노래하자. 그것 어떻게 노래하자? 외쳐서 노래하자. 구원의 반석이란 말이 뭐예요? 구원은 죽을 자리에서 건지는 거잖아요. 근데 반석은 뭐예요? 그냥 잠깐 지금만 살려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확실한 구원을 준다는 거죠. 그것을 감사해서 모두 모여서 뭐 하자?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고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해요? 소근소근 속삭이며 노래하라고요? 아니요. 외치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외치면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이 있을 때만 뭐예요? 외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가 당연히 줄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것도 완벽한 구원, 반석된 그 구원, 그리고 외칠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그것을 뭐하는 사람들이다? 찬송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약간 이상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옛날 여러분들 서편제랄지 이런 그 국악이 어떤 동네에서 발달한 줄 아세요? 저 뭐 경상도 쪽에서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저 뭐 강원도 산골 같은 데 나오는 줄 아세요? 다 어디 나와요? 전라도 이렇게 잘 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농업시대에 잘 살아야, 먹고 살만해야 뭐도 놀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살면 어때요? 못 놀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못 사는 동네는 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있는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아리랑이지. 심리도 못 가서 발표나고 다 아리랑 다 한의 노래들 아니에요. 그거 말고 좀 풍악을 울리는 그런 노래들은 어디서 나와요? 부잣집에서 나와요. 그 여러분들 놀부보쌈이 맛있어요? 흥부보쌈이 맛있어요? 흥부보쌈은 있지도 않아요. 놀부보쌈만 있어. 어디서 나와요? 내가 풍요롭다고 생각할 때 노래가 나와요. 내 안에 뭐가 있을 때 노래가 나와요? 감사가 있을 때 노래가 나와요.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시켜 주신 것이 감사하다. 감사할 때 나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뭐가 나와요? 시가 나와요. 감사할 때. 그리고 그 앞에서 뭐예요?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감사하면 뭐가 돼요? 시인이 돼요. 시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입에서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노래가 나와야 돼요. 성도는 늘 노래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은데 교회에서 하는 뭐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섬김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교회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교회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없는 예배가 있어요? 없지요. 옛날에 한 90년대 초반에요. 제가 아는 양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아파트 안에서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20명 30명 모였었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시끄럽게 하면 찬송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찬송을 함께 읽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렇게 운율처럼 해서 노래는 못 부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이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노래 찬양을 했어요. 그렇게 막 20, 30년 부르면 얼마나 옆집에서 야단하겠어요. 노래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찬양은 못하지만 읽어서라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읽어서. 사실 우리는 시편을 그냥 낭송하지만 사실은 다 뭐예요? 노래죠. 노래입니다. 우리는 읽지만 사실은 다 운율이 있는 노래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시가 나오고 시가 나오면 당연히 그걸 올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래는 작사자와 작곡자가 있잖아요. 작사는 사실은 작시예요. 그 노랫말이 시잖아요. 작시. 그 노랫말 운율에 넣은 게 작곡 아니에요. 작시자와 작곡자, 작사자와 작곡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볼까요? 왜 그렇게 감사하냐? 왜 그런 노래하냐? 볼까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문화가 여러분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모든 인류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죠. 신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성령 외에 다른 영들을 믿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지, 사실은 진짜 신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이렇게 소개해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어요.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바다도 그의 것이에요.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지금도, 이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도 땅의 깊은 곳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지구는 동그랗습니다. 여기서 계속 지하실을 파고 들어가면 어디 나올까요? 아마 대략 저쪽 우루과이 정도 나올 거예요. 남미 정도 나올 거예요. 뚫고 들어가면. 그런데 그 남미까지 관통하는 그 구멍, 그런 구멍 봤어요? 거기까지 가면서 그게 어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런 거 다 알면 지진의 피해랄지 화산의 피해라, 이런 피해 다 우리가 다 어떻게 다 막겠죠. 모르니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다만 뭐 할 뿐이에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라. 경배하라 해도 돼요. 근데 굽혀란 말은 뭔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복종해라. 절대적으로 인정해라.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맞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시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지만 특별히 누구를 지었어요? 우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그렇게 좋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7절하고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 됩니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식물 농장에서 농사를 잘 짓는 그런 농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정말 탐스럽게 식물이 자라는지. 또 가축을 또 잘 기르는 그런 집에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야, 이게 막 똥 싸고 이런 데요. 맞아. 그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친환경적으로 얼마나 깔끔하게 키우는지 몰라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놀랍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야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살겠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이에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마라.